믿음장인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시대에 사람들도 너희같이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 그럼에도 나그네같이 순례자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것은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핍박과 괴로움을 당해도 천국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또 나도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이게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에 또는 구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토백하고 막 이런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후에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 조상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예수님도 끝까지 참았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살아야 될 것을,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모욕을 당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참았으니까 너희들도 끝까지 참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좋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 특별히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4절부터는 그 예서를 본을 들어서 잘못 산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볼 텐데 거기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첫째 번이 그 경주자의 삶, 그러니까 달리게 하는 사이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신앙생활에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1절과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름대 같은 증인이 있는 것을 보아야지 된다.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만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이런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너희들이 자신을 내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봐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 구약시대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나가서 우리가 경기를 할 때에 그들이 관중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바라봐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 증인들이 있는 삶, 나를 바라보는 관중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정말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39절 4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해주고 결론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받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건설한 그곳을 바라보고, 즉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거기를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선진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와 같이 지금 예로 들어서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약에.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대 같은 증인을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 사람들이 즉 증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순교자 또는 증인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과 같이 그자 구약시대 산 사람들도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구름같이인데 우리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구원받은 히브리서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들 모든 믿음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가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관중객이 되어서 방청객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나 또는 그 주변 국가들이 그 경기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도 하고 뭐 모든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라톤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했으니까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경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수가 되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다한 증인들이, 즉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경계를 할 때 우리가 그 경기에 맞춰서 잘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히브리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경은 무엇이냐?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을 많이 열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이, 그래서 구약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잘 어떻게 그 성경이 써져 있는지, 또 그것을 잘 배워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 그러나 너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이 써져 있는데,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이 써져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다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져 있다는 것을 그 자기 자식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이 있으므로 떠나가려고 할 때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끝까지 참아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너희들 봐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 또 이런 것들이 실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보다도 구약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그래서 증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무거운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로 구약 성경에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소망하고 살던 그곳에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즐겨하는 모든 일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거, 뭐 등산을 간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방해가 되느냐, 그것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할 때에 그럴 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또는 가정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것은 다 우리가 어떻게 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보면은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몸차림을 어떻게 하고 합니까? 다 벗어버려요. 겨울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팬티만 입고. 그러니까 긴 바지 입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제일 홀가분하게 또 몸을 자유자재로 놀릴 수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지, 막 추리닝 입고 막 긴 팔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거치장스러운 거 무거운 것 이런 거 다 버리고 최소한도로 가볍게 하고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를 무거운 것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연습할 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니까 뭐 타이어를 막 묶어가지고 그거를 발에다 묶고 막 달리기를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연습은 그렇게 하지만 본 경기에 들어가서 타이어를 가지고 가서 달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무거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그것이 무엇이, 그 죄가 무엇이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걸 다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사욕,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행했던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이 굽고른 말이라. 근데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돼? 분한 말, 또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을 다 입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입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 하는 거, 노예없게 말하는 거, 막 흰경질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 것은 모두 그것이 얽매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얽매이게 못 가게 하고 무거운 것.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에 무거운 것이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음란하고 막 노엽고 악의에 차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끝까지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우리가 지금 인생은 신앙생활하는 건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긴 경기 이런 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첫 번에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에 막 힘있는 데가 다 뛰면 끝까지는 못 달려가니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조절을 세워서 이제 조절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 처음에 막 힘을 다 해서 해내면 힘이 소진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조절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지 될 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떨어지지 않는데 떨어가면 안 되고, 달려갈 때 어떻게 다른 길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코스로 달려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법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법대로 따라서 해야지 내 열심만 가지고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운동회 때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라인 안에서 뛰는 범위 내에서 뛰어야지, 그 빠르다고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서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가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표대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거기서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목표를 두면 되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라톤을 해서 앞으로 100m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1등으로 왔다고 거기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 거기까지 어디까지 그 결승전까지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항상 끝까지, 그러니까 꿀이 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것 같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음의 끝, 완성하게 하시는 분,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끝,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었나,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다른 사람들도 전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가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하지고 내가 천국을 가게 된다. 또 이런 말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럴까? 정말로 내가 죄인인가? 또 뭐 그 죄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고 내가 그걸 믿으면 진짜 죄가 없어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에 누가 와서 전도 딱 했다고 그냥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지, 정말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꾸 들어보면 그럴 것 같다, 진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에 동의합니다 라고 내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초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불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주의 이름은 주님, 정말로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발동해서 불러야지만 내가 믿음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시초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초, 신앙의 기초, 기초가 되는 그 믿음이 되는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 그러니까 믿음이 첫 번에는 단순한 믿음이었어. 근데 성경을 이제 이따 창세기에서 읽다 이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했으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것이구나, 이런 걸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그를 내쫓아서 다시 그를 하나님 그 에덴 동산으로 들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가죽 옷이, 그 피 흘림이, 가죽이라는 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꾸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계시록까지 보면 가게 되면은
믿음의 체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체계가 오면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님이요. 또 이게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 되고 믿음의 주요 처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방면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창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실 때 믿음으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보고 그대로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배고프고 막 목마르고 막 갈증이 나고 막 이럴 때는 자기가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성을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써서 모든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나 거기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당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신성을 사용해서 거기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십자가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군단을 얼마나 천사를 군단같이 보내줘서 내가 이거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치를 당해주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그 시편 16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메시아십니다. 16편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할 것.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을 보면은 그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구약성을 다 읽을 때 메시아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런 거를 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알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활할 것을 믿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이것도 뭐냐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믿음, 하나님 말씀, 시편에서 16편에서 했던 부활, 그리고 110편에 나오는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시초요. 또 마지막 그가 왕권 자리에 앉은 것도 정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전하게 되는 이런 것들 모두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시작이요,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준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우세하고 너에게 율법을 준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또 너희들에게 니들이 믿고 따라가는 천사들보다도 우월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살면서도 십자가를 견뎌냈던 것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렇게 했을 때 40일간 광야에서 그 금식 기도하고 나타나서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배고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살았던 이런 것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